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성전이 정화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성전을 정화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성읍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21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가,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가 제물의 대상이 되는 그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바로 이 제물에 전가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제물이 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바로 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용서, 그리고 용서 이후에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출발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서 찬양이 회복되는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사가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는 찬양이 회복되는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고 말합니다. 악기를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찬양대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번제가 마칠 때까지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정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과 회중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가 바로 그 주변에서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제사가 회복되고 다시 찬양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결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의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 제사가 마친 뒤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성전에서 같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 속에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 또한 이웃과의 화목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찬양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화평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의 희락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